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됐던 누구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내일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의 족보 한번 이렇게 훑으시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노아가 죽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이 됩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상기해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과 뭔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으면 한탄할 때도 이 노아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홍수 심판이 일었을 때도 이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이 방주에 타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류 중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수장장에서 죽는 가운데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죽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 구원의 방주로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던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제일 끝에 와서 참 아쉽게도 아주 잘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큰 실수, 노아가 저질렀던 큰 실수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PPT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뭔가 구별되어서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또 만취 상태, 완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홀딱 벗은 상태로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잘 몰라서 왜 싸해졌을까?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니 집에서 그냥 혼자 뭐 맥주 한 캔 먹고서 막 이러고서 옷 다 벗고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하체뿐만 아니라 다 상체까지도 다 드러내고 자기가 술 취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채로 발견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있던 일이라도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지난 1년 동안 홍수를 피해서 이렇게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죠. 그 아들들의 아내들 해가지고 총 8명이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동물들도 살아남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곧바로 뭘 했죠? 내리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먼저 홍수가 물러난 이 땅을 일구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먹을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2쌍씩 왔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오긴 했지만 대체로 동물들이 다 2쌍씩 있어요. 근데 얘네들 오늘은 소 먹고 싶은데 소고기 한번 썰어야겠다. 일로 와봐. 2마리 남은 것 중에 1마리 냠 하면은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소는 7쌍 있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는 여러분 근데 생계의 필수적인 작물일까요? 여러분 포도 안 먹으면 죽으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포도 좀 안 먹는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포도 농사를 지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비밀인가 이거? 갑자기 다들 써야지. 포도 농사를 지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언뜻 들어보니까 포도 농사가 진짜 어렵대요. 포도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대. 근데 필수적인 작물도 아니야. 효율적이지도 않아.
기르기도 어렵단 말이죠. 근데 노아가 굳이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생계 필수적인 것들도 하고 있지만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과일을 재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로 술 담가 먹으려고, 포도주 담가 먹으려고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술이 지금처럼 뭐 먹으면은 뭐 기독교인들로서 먹으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씩 먹는 그런 거는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취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조심은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굳이 포도를 심었는지 마셨는지 또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경의 표현은 그렇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포도주로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노아가 드디어 어쩌다 보니 이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장막 안에서 옷으로 홀딱 벗게 된 것이죠. 완전히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술 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의심 가니까. 술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도 정말 많이들 마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자꾸 올려가지고 엄청 문제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렇진 않으시죠? 저 팔로우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렇진 않겠지? 찍어서 올렸는데 뭐 이거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 막 상표가 막 보이고 그래가지고 갑부사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방탕하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쩌면 술에 취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술을 절제하기보다는 술에 중독되기 쉽고 점령당하기 쉽고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사고 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뭡니까? 술. 요즘에 좀 더 하드하게 가서 마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약. 보약이라고 했다. 마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고 가끔씩은 술을 조금씩 먹어라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쭉쭉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앞에 부분은 빼고 내용만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아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요?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사람 같이 밥도 먹지 말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술 취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이토록 경고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술 취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죄를 짓기 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지고 무엇보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노아도 술 취함에 잠깐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술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맙시다. 누구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술에 점령당하고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만취 상태로 벌거벗겨 있을 때 노아의 둘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그래서 셈, 함, 야벳 하면은 함입니다. 함, 둘째. 함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실수로 목격한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느냐 아니면 들춰내느냐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들춰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노아가 만취하여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함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가 다 벗고서 저기서 주무시고 계셔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22절에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그 보고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라는 단순히 깜짝이야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유심히, 이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세히, 유심히,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이 용례들을 찾아보면 즐기다라는 의미도 같이 섞여 있어요. 아빠 봐, 자빠져서 저거 벗고서 저러고 있는 거 봐. 뭐야? 심지어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성희롱을 했을 것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요. 건드렸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보고 그것을 가서 이 두 형제에게 얘기한 겁니다. 게다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했는데, 이 알리메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해설하듯 자세히 설명하며 공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 아버지가 저러고 계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 내가 보아하니 아버지께서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봤다, 이러면서 자랑하듯이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이 나가드라는 이 알리메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용례를 찾아보면 누설하다, 선언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 노아를 업심여기고 배신하여 비밀을 누설하듯이 가가지고 까발린 겁니다. 그 사실을. 노아가 살던 족장 시대는 여러분, 가장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가장은 한 집안의 통솔자 역할을 하였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제사 드렸다고 했죠. 제사장이 없는데 노아가 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장, 제사장의 역할도 하던 아버지를 업심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가장인 노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입장에 서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잘못과 허물을 은근히 즐기면서 들춰내고 셈과 야벳, 다른 형제들에게 신나서 설명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할렐루야.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들을 까발리고 즐기고 은근히 고소해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입에 오르내린다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을 까발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가요? 어디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게 좋아해요. 남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꼬집어서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해 봤을 때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놈이 악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들춰내고 지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사건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나한테 피해가 온 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장막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의도치 않게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떠벌리고 들춰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죠? 정죄했나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녀다 이랬나요? 아니죠.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있었죠? 탕자가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탕자를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도 내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갔을 때부터 보니까 이제 그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자랑 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더니만 잘 됐네,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은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잘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 함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않았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노아의 장막에 뒷걸음질 치면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의 옷은 담요랑 똑같아요. 그래서 담요 같은 거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조심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조심히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옷으로 담요로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노아는 함이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다 꺼버리고 다니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셈과 야벳이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 감아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때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노아는 함과 그의 후손, 함의 후손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나안 진짜 많이 보죠.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반면 이 셈과 야벳에게는 그들의 후손에 하나님의 찬송함이 있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저주와 축복, 이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셈의 후손 이스라엘,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여서 이 가나안 땅이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쪽에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술 취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뻐하거나 들춰내지 맙시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저주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보다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지금 몰라요. 근데 수원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당연히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 삐그덕하는 순간 둘이 완전 돌아서고 결국엔 교회 안 나오게 되고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막 이단적인
이만희 만세 이런 이단적인 발언을 하면 당연히 잘못을 해서 나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들춰내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막 매장시키려고 막 이렇게 들춰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매장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족해서 차라리 우리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한마디의 지적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아예 떠나는 성도, 제 지금 이름까지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도 있거든요. 진짜 큰 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랑 싸워가지고 어떤 친구가 나갔는데 완전 실족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갑자기 좀 멀리 가볼까요? 절에 갔어 갑자기. 그래서 전혀 이제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들춰냄, 잘못을 들춰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당부하고 부탁드리는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혹시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저 잘 몰라요. 회장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청년 잘못한 거 있나요? 막 던지는 겁니다. 저 몰라요. 항상 그래서 막 던지는 있나요? 잘못해서. 근데 아유 저 송미아 보니까 아유 저거 회장이라고 세워나가지고 저게 무슨 그런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송미아 청년 회장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확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